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일 1월 또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추석 명절 구정이라 저번 주에는 그렇게 몇 명 나오지 않아서 그때도 그 설교의 제목이 축복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니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뭐 40-50명 보는데 한 90명도 넘게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복 받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이 완전히 새해를 맞는 거는 이제 구정이 지나고 떡국을 먹어야 이제 우리가 한 살도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축복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어떠한 역할은 뭐냐? 이 제사장은 그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주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고 하면은 저번 주일날 그 레위기 9장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제 백성에게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를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꾸만 우리가 축복받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저번 주일날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김성영 목사님한테 이번 주일날도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화를 제가 주일날 사용을 했다고. 아이 상관없다고. 그래서 또 예화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마 유튜브나 방송 들었으면 알겠지만은 그 교회의 그 지하에 반지한데 1년 동안 사람이 아무리 부동산에 내놔도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얻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진짜 43살 먹은 그 노처녀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술집을 하고 또 뭐 노래방을 하고 뭐 이렇게 험악하게 살았는데 아무튼 20살서부터 그런 술집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43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노래방도 하고 주점도 하고 그런 그 여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 교회 건물에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십니까? 진짜 잘 왔다고 막 축복을 해줬더니 이분이 많이 얼굴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한번 교회 구경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지에서 올라와가지고 교회 불을 켜고
그 자매님 옆에 앉아서 우리 한번 제가 축복 기도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아무튼 목사님이 온갖 아무튼 뭐 축복을 다 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계속 그냥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 같은 여자도 교회에 나올 수 있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올 수 없느냐? 이게 죄인 오는 데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튼 저희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직장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축복하게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축복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게 되면은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면은 그 축복하게 될 때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튼 2023년도에는 그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아내들에게도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저번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는 갈매생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 집회 끝나고 앉아있는데 옆에 나이 드신 분이 앉아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권사님이시다. 이분은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 왜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야. 큰아들도 문제, 작은아들도 문제. 보니까 아주 이 문제 3종 세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써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입술에서 계속 뭐가 나오느냐, 교회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운동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입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불평이 꽉 차 있잖아요. 저렇게 불평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관양동에서 성도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으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자녀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또 끝나고 거기 앉아있는데 또 한 분이 앉아있는데 또 권사님 같은 분이 또 인사하다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그렇게 자기 교회를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 키는 조그마신데 막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회자 탁구대회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들 정도로 크게 우리 목사님은 그 여전대 회원들하고도 탁구하는데 얼마나 탁구를 잘 치시는지.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그 권사는 그 얘기 갖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기도도 안 하고 매일 탁구 맞춘다고 여전대 회원들이고.
그때 축복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건강해가지고요. 말씀도 얼마나 막 힘이 넘치게 증거하시고요. 막 하는 것마다 막 교회 자랑하고, 야, 나도 저런 교회 가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둘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뭐 그 당시에는 셋째, 넷째 있잖아.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저는요, 통장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이 보내주는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통장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성가대 회식하고 뭐 여러 여전대 여러 가지를 주면서, 왜냐고 하면 그게 보기 싫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이 손자들 오면 좀 용돈도 주고 싶은데 갖고 와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보니까 저런 분이 권사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자녀들이 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를 큰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하셔서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하라고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심. 그래서 그것은 그 지켜주신 거, 보호하는 것이 뭐냐?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같아요. 이 보호가 지켜주시는 게 어떤 거냐? 이 부모가요, 그 자녀들을 갖다가 돌봐주는 것 같은 것이 뭐냐? 이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폐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순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금령을 내려 가지고 불문불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그 얘기를 듣고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절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갖다가 불구덩이, 불못불은 뭐냐고 하면은 새를 달구는 거기에다가 세 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들어가자마자 다 죽잖아요. 화형당하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쳐다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보호해 주시냐.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느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야 20장에도 보세요. 3개국이 쳐들어왔잖아요. 막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명령입니까? 기도하니까 그 대적들 앞에서 성가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강한 적이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성가대 복을 입혀가지고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왕은 선지자의 말, 목회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든든해지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은 형통해진다. 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성가대를 세우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자마자 하나님의 복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계국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해. 그들은 워낙 포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포악한 민족이지 그냥 그 상계국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싸움을 하고 또 자기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전쟁을 할 때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 전리품만 막 금은보화 뭐 전리품만 수고하는데 3일이 걸렸다며. 그 얼마나 많은 보화가 들어왔는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에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왕처럼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뭐냐고 하면은 보여주는 선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선물 뭡니까? 막 이렇게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사님 가정을 또 누구를 이렇게 자꾸만 선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도 보게 되면은 그 입술을 통해서 성이 세워지기도 하고 입술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선포하게 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책을 봤거든요. 그 성공에 대한 책을 봤는데 그 호주 쪽인가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전부 다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된다. 계속 그 당시에 부흥이 안 되고 줄어드는 추세였대요.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마다 이제 교회 부흥은 끝났다. 교회는 안 된다. 현상 유지하는 것만이라도 이건 대단한 거다. 막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저는 그 세미나의 목사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안 된다는 거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뭐 잘 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죠.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 인간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호주를 이 뉴질랜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되느냐?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왜 축복을 못 받느냐?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가 부흥되기로 합니다. 몇 명이 더 들어오기를 내 믿음대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해달라고. 왜 또 어떤 목사님은 막 2배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무슨 뭐 50명이 30명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그 대신 그냥 써놓지 말고 붙여놓고 매일 기도하든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라.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리고 2, 3년 후에 거기를 다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침체된 그 뉴질랜드 호주의 교회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다시 오셨는데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축복을 적어놓고 기도한 교회들마다 부흥 안 된 교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누가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제가 항상 이중표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양자온 아들이 얼마나 말씀을 드리는지. 매일 만나기만 하면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또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나중에 양자를 한 건데 그래서 입술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줘. 그때서부터 자녀를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잔소리했는데 괜찮아. 야, 너 건강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네가 우리 가정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계속 축복을 선포하게 되니까 그렇게 잔소리로 변하지 않던 그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유학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암으로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24시간 붙어 있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아이를 낳는데 자기하고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손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양자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바로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느냐?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자면 살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 전부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이 불안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평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평화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샬롬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23년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